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 같은 농부의 손에서 자랐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한 목자 아래서 한 우리에서 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또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양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염소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잘 자랐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종과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아들은 한 집에서 먹고 또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과 권세와 특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종인데도 아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아들인데도 그 특권이나 그 권세나 그걸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과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 종도 하나님의 양아들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주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의 양아들로 다시 받아주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교회만 믿는다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도 거듭나지 않으면 종으로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듯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수도 있죠. 종들이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또 종들도 따라서 아버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신분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서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다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다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되셔야 합니다. 아멘. 네. 되시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권세와 특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종하고 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권이 뭐냐, 또 권세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잘 들으시고 이런 특권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딱 신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양자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고 말라기에 보니까 기념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은 이 땅에서 충성한 성도들이 어떻게 충성하는가에 대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딱 변화되면 하나님의 호적에, 양아들이 딱 되면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호적이 어디냐?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름이 딱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상속자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딱 기록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종은요 상속이 없어요. 종은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되어야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적에만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다 상속을 주는데 상속도 다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그 부모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아내가 받는 상속 비율이 다르고 장남이 받는 비율이 다르고 차남이 받는 비율이 다르고 딸이 받는 비율이 다 달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 주는 사람? 마음이요. 법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주는 사람? 마음대로요. 하늘나라의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의 상속 비율은 뭐냐? 어떤 그 기준이냐?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더 주고 장로니까 더 주고 뭐 집사니까 나는 조금 줄게다. 그렇지 않아요. 그 비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그 한 문화를 받은 대로 충성해가지고 10골을 남겼으면 10골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조금 충성을 들여가지고 5골을 남겼으면 5문화가 남겼으면 5골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받았는데도 하나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충성하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충성하고 권사님은 권사님 직분에 맞게 집사님은 집사님 맞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충성도에 따라서 상속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가서 천국도 먹을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이나 한 그릇 해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천사하고 같이 짜장면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을 딱 먹으러 가니까 그 식당에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있더래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장로님이 여기서 어떻게 서빙을 하냐고. 그러면서 고개를 못 들더래 장로님이. 그래서 여기 앉으시라고 집사님한테. 아니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여기서 서빙을 하십니까? 참 그렇다고 하면서 앉았대.
그런데 또 이 집사님이 한편으로 궁금하더래. 목사님 어디 가시냐니까 장로님이 가만히 있거든. 배달 갔어. 그러니까 직분 갖고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으면, 그 집사님이 너무나 충성했으니까 그 집사님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상속받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은 이 땅에서 대접만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대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맡은 일이 있습니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 상속이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일을 하면 종은 적당히 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충성해야겠다. 어떤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나 어제 청소하는데도 이 의자를 다 닦았다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청소 안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화장실에 갖다 다 손으로 닦아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실 것 같아요? 다 보시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죠. 근데 종은 어때요? 주인이 보면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왜? 내 것도 아닌데 뭐. 그죠?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알아요. 종인가 자녀인가.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은요, 자녀는요, 무조건 험한 일도 열심히 합니다. 왜? 자기 집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받는 것하고 상속 안 받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세요. 사람 볼 때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이건 우리 집이다. 아버지 집이 곧 나의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아들은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 잊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찾으러 가니까 어디에 앉아 계세요? 성전에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몰랐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지. 따랑따랑 하는 카지노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앉아 있을 자리가 있다니까. 자녀는 어디 집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자녀의 집에 앉아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온다고 하면서 다 카지노에 가서 앉아 있더만. 나는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비디오야. 두 번째로는 호적이 딱 올라가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이 부여돼요. 이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부여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야. 어디에 소속이라고?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땅의 걸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하늘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호하냐? 하나님께서 부리신 영인,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지금도 옆에 다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수호천사를 보내서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천사가 따라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흑암의 권세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막 교통이 혼잡하고 코로나 무슨 환란이 뭐 세계 망방을 보십시오. 홍수, 지진, 뭐 가뭄 여기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병도 많습니까? 그전에는 몰라서도 그냥 몰랐는데 예전에 너무 아니까 신경이 많이 써요. 그냥 몰라서 살 때가 좋았는데 근데도 그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는 특권이었고 이제 권세를 주어줘요. 권세는 누구냐? 권세는 뭐야? 힘이죠. 능력이죠. 그건 우리가 이제 누구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돼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래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 뭐 할 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 시스템을 제가 만들면서 이제 자꾸 영상을 띄우니까 또 사람들이 왜 자막을 안 나오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술이 없잖아요. 내가 전기를 전공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제 다 또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 기계를 사다가 설치를 하는데 해봤어야 알지. 전문가도 아니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착각 되는 거야. 지금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유튜브에 자막까지 잘 나갈 거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재능을 주세요. 재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 막 막혔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말이 딱 막혔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고. 대단한 축복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우리 8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쳤다는 것이지. 보증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종은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아들은 지 맘대로 해. 자유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으로 살 때는 어때요? 마귀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뜻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다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다녔어요. 마귀야, 종은요, 그 주인하고 종속관계예요. 종속관계. 그래서 마귀하고 예수 안 믿고 종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속관계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종속관계가 아니야. 사랑의 관계지. 그렇죠? 부모하고 자녀는 사랑의 관계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좀 실수해도 종은요, 실수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하면요, 정죄받아요. 징계받아요. 근데 아들은 실수해도 용서가 돼요. 그게 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큰 걸 부도내도 안 잘려. 아들은. 근데 종은 조금만 부도내도 보따리 쌓여요. 그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우리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아요. 종은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정죄받아요. 정죄가 뭔지 알죠?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어디가? 지옥 가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횡령해도 감옥 안 가. 뭐라고만 하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절대 감옥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에게는요,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냐고.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러면 됐지. 그렇다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으면 징계하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꼭 지옥 보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거 아닌 것만 해도 엄청난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은요, 소유가 없어요. 집에서 물 하나 먹으려고 또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해요. 아들은 냉장고가 다 지 거예요. 아버지 거. 다 갖다 입고 쓰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는 거죠. 이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보면 인감제도가 있죠. 인감제도. 어르신들은 알죠? 내 인감을 다른 사람에게 유임해 준다고. 그때 이제 그 사고 팔 수도 있고 내 그 권한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들에게는 넘겨주는데 종에게는 인감을 주지 않습니다. 왜? 종은 못 믿는 거예요. 집 팔아먹고 가버리니까. 이제 아들은 팔아먹어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유임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권세를 유임해 준 게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종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아직 아들이 안 되고 종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드려야 할 의무가 없어. 종은 막 아버지 내가 언제 네 아버지냐, 내가 너 주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오면 귀가 쫑긋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안 되고 아무리 빌어야 안 준다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 종이 아니라 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 아들이 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십시오. 지금까지 종으로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엄청난 권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권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